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지 않았고 팥죽 한 그릇에 그 복을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그 일은 현실로 일어났고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 일을 뒤늦게 알게 된 에서는 아버지 앞에 크게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이 통곡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외친 참회의 통곡이 아니라 분노의 통곡이었습니다. 에서는 이 모든 일에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돌이키지 않은 에서가 결국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하란에 있는 오라버니 라반에게 보내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그 죄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고 특별히 리브가의 대처를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아들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려고 했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열매 결과는 사망이라고 선포합니다. 죄가 육신의 죽음의 원인이고 영적인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에서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노로 야곱이 자신에게서 빼앗아 갔다라고만 말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궁극적인 원인은 에서에게 있었죠. 이렇게 돌이키지 않은 에서의 마음을 본문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야곱이 미웠습니다. 다시 말해 돌이키지 않는 죄가 증오와 혐오라는 또 다른 죄를 낳은 것이죠. 또 증오와 혐오라는 죄는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죄는 멈추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듯이 죄는 늘 전도되고 오염되고 붕괴시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돌이켰겠지만 그 순간에만큼은 돌이키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내게 나무의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방금 전까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한 아내를 미움의 대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 책임을 떠넘겼죠. 조금 더 강한 표현을 하자면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는 아담은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혐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고 스스로 자기 자아를 죽이는 영적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후에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가인도 분노합니다. 자기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돌이켜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분노하고 결국 동생의 목숨을 빼앗아 버립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 죄를 저질렀고 그 죄는 다윗을 죽이려는 데까지 이르렀죠.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법정에 있던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유대인들은 나사렛 시고 출신인 예수님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받고 많은 가르침을 선포하자 시기했습니다. 결국 이 시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사망이고 죽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의 특징을 이사야는 이사야 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혐오라는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투가 날 때도 있고 누군가를 혐오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그 작은 마음이 불씨가 되어서 시기가 되고 증오와 혐오라는 죄를 낳게 됩니다. 만약 이 죄를 우리가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싹슨 사막이라는 말씀처럼 죽음과 단절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7절에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에서가 갖지 못한 선명한 빛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고 사망과 권세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이죠. 어제도 나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십시오. 그런데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십시오. 내 마음에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올라올 때, 누군가가 미워지려고 할 때마다 대항하며 싸우십시오.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은 바로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공공연하게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자기 고향인 하란에 있는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있으라고 말합니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잠깐 가 있으라는 것이죠. 리브가는 이 순간에 자기 앞에서 자기를 비웃으며 고개를 드는 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겨나갑니다. 본문 45절 말씀인데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는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할 때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그 복을 받도록 리브가가 주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리브가가 에서를 미워했던 것은 아닙니다. 에서도 야곱도 리브가가 낳은 자녀였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두 자녀를 지키고자 했던 방언이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키는 것이었죠. 엄마의 사랑이 에서의 악을 덮었습니다. 본문 46절의 말씀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에서의 아내들인 햇사람의 딸들 때문이라고만 말하죠. 에서의 살인 계획을 아버지 이삭에게 숨긴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무너졌을 것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겠죠. 리브가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집안의 평화와 또 늙은 남편인 이삭과 아들 에서와 야곱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리브가처럼 사랑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사실 이 사랑도 우리로부터 출발된다면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출발한다면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너비를 묵상하며 되새기며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채워지는 사랑으로 우리 앞에 있는 악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인간의 연약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죄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또 지혜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섬길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의 첫 번째는 돌이키지 않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입니다. 둘째는 악을 사랑으로 덮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심으로 죄와 싸우며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다스리고 극복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기억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안내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내부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